예수님 당시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의 생존 구조가 로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로마하고 끈이 연결되어야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본에게 나라 빼앗겼을 때 그 일본 사람들하고 연결이 되어야, 일본 그 침략자들 그 정부하고 연결이 되어야 우리도 성공도 하고 출세도 했지요. 그래서 반일파, 친일파 그런 민족의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끼리도 친로마 사람이니 반로마 사람이니 하는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와 같은 때에 20대 후반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부모도 죽고 형제도 없습니다.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창녀가 됐습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하면서 창녀 제도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특별히 전쟁 중에는 이 창녀 제도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우리도 아픔이 있잖아요. 위안부가 그 일본 사람들에 의하여 강제로 만들어지고 그때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20대 후반의 여성, 로마를 상대하는 창녀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막달라 마리아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비웃습니다. 무시합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다른 사람과 차별 없이 대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동성애, 성차별 금지 입법을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동성애자가 있고 또 성소수자가 있어요. 성소수자는 뭐냐면 오늘은 남자하고 내일은 여자 하겠다. 낮에는 남자로 살고 밤에는 여자로 살겠다. 2020년에는 남자로 살고 2021년에는 여자로 살겠다. 남자 여자를 바꾸어서 살자. 이게 성차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동성연애 또는 차별을 우리는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성소수자를 차별한 게 아니고 결혼하는 사람이나 성소수자를 반대하는 겁니다. 반대하는 것은 차별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하도록 놔두고 또 뭐 찬성하는 사람은 그런 대로 뭐 찬성하는 사람이 뭐 세금을 더 냅니까? 뭐 군대를 더 오래 갑니까? 무슨 불이익을 주는 게 없잖아요. 우리는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반대해요. 그런데 그 반대하는 자유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요. 그러면 법이 만들어지면 법을 안 지키면 뭐가 됩니까? 죄가 되고,
죄가 되면 거기에 따른 형벌이 따릅니다. 감옥을 가든지 아니면 벌금을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이 말을 하면 불법이 돼버린다. 그것이 차별금지법, 차별금지 입법을 만들겠다. 여러분, 차별은 하지 마세요. 그러나 국가가 이것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면, 나 같은 사람이 동성애는 안 됩니다 라고 설교하면 그 다음날 감옥을 가야 돼요. 여러분이 다 나를 감옥소로 면회를 와야 되는데 왜 굳이 법을 만드느냐? 왜 굳이 이 정부는 그 법을 만들려고 하느냐? 그래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의심을. 과거에는 사회주의를 어떻게 만들었느냐면 총칼로, 무력으로 기득권층을 없애버려요. 그래서 평준화를 시켜. 그래서 사회주의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그런 방법으로는 사회주의를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동성애나 성소수자를 통해서 기득권층을 없애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 평준화 작업을 하려고 하지 않느냐 하는 역사적인 의심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마리아입니다. 그 누구도 사람 대접 받지 못한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다른 사람과 차별 없이 대우합니다. 인간의 가치는 누구나 동일합니다. 우리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을 장려하고 악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그 사람의 가치는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는 향유가 든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초청한 여기 예수가 진짜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누구인지 알았어야 한다. 이 여자는 로마 군인을 상대하는 창녀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여인의 대접을 거절했어야 된다. 예수가 창녀의 대우를 거절하지 않는 것을 보니까 내가 초청한 예수는 창녀급 수준의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만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한번 만났으면요, 그 사진을 크게 걸어놓고요, 죽을 때는 그 무덤에다가 비석에다도 그걸 새겨놓습니다. 난 대통령을 만났다. 대통령을 만났으니까 대통령급이 됩니까? 거지를 만나면 거지급으로 추락을 합니까?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아니 창녀가 와서 대접을 하니까 그걸 거절했어야지. 그 창녀의 대우를 다 받아주는 것 보니까 너도 창녀급이야. 선지자가 절대 아니야.
이렇게 비난했다 그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아, 어떤 사람이 주인으로부터 500데나리온을 빚을 졌고 또 어떤 사람은 주인으로부터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그런데 두 사람이 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므로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500데나리온의 빚도 탕감해주고 50데나리온의 빚도 탕감해줬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합니다. 당연히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주인을 많이 사랑하겠지요. 시몬의 대답을 들은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가리키면서 말씀합니다. 이 여자를 보라.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 그런데 이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내 발에 향유를 부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내 발을 씻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이 여인은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종의 심정으로 내 발을 씻어준 것이다. 그러므로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헌신이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고 순종하고 봉사하고 순종하지요? 그 근간이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죄 사함에 대한 감격 아닙니까? 그 감격 때문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아깝고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내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여자의 자존심인 자기 머리털로 내 발을 씻었어. 그건 다만 죄 용서에 대한 헌신이고 죄 용서에 대한 열매야. 이렇게 그 바리새인에게 교훈하셨습니다.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을 끌어내려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했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새벽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립니다. 물리로도 걸어가십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 먹고 12왕절이 남겼습니다. 안진병이 일으킵니다. 문둥병자를 치료합니다. 기머거리 듣게 하고 벙어리 말하게 하고 장님을 눈뜨게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박수를 칩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세상으로 말하면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12 제자도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실패한 예수, 저주받은 예수, 그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예수를 사랑하시지요? 성공한 예수 사랑하시지요? 내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 내 사업을 부흥케 하시는 예수, 내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내 자녀를 안전하게 하는 예수를 우리 사랑합니다. 그러나 실패한 예수,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다 쏟으시고 무덤에서 시체로 누워있는 그 실패한 예수를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 입구를 막았던 돌이 없어졌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돌이 어디로 갔지? 돌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론가 옮겨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놀래가지고 무덤까지 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으나 부활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 무덤 입구에서 누가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을까? 발을 동동 구르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제3의 감격이 없는 제자들은 집으로 가고 제4함의 감격이 큰 막달라 마리아만 무덤 앞에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 무덤 좌우에 앉아 있습니다. 두 천사가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막달라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누가 주님의 시신을 옮겨갔습니다. 어디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을 할 때에 마리아 뒤에 부활한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다시 할게요.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누가 주님의 시신을 옮겼습니다.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을 할 때에 막달라 마리아 뒤에 부활한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막달라 마리아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공동묘지인데 그 공동묘지의 관리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요, 그 관리인인 줄 알았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당신이 주님의 시신을 옮겼으면 내게 말해 주십시오. 제가 그 시신을 모셔가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마리아야. 마리아가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입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최초의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를 붙잡지 마라. 내 형제에게로 빨리 가라. 그리고 나의 부활 소식을 전하라.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뛰어갔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기중하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간의 죄값은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요, 성경은 부부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아세요? 남편은 아내에게 돕는 배필, 아내는 남편에 대하여 돕는 배필이에요. 도와주려고 결혼했다. 솔직히 말할게, 도와주려고 결혼했어요? 도움 받으려고 결혼했어요? 도움 받으려고 결혼하니까 지금까지 30년 동안 싸우는 거예요. 도와줄 생각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우리 대신 죽으려고 오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 그 자체라고 합니다. 돈이 나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돈이 죽게 된 나를 살릴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근래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한 사람 아담이 죄인 되었으므로 77억이 죄인입니다. 그와 같이 한 사람 예수가 죄값으로 죽음으로 모든 인류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기종합니다. 우리 교회를 시작하는 동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영등포 시장 로타리에서 122번을 탔는데 잘못 탔어요. 212번을 탄 거예요. 그래서 내려서 보니까 거기가 신월 7동입니다. 옛날에 거기에 산이 있었거든요. 근데 산이 없어지고 거기 아파트 단지가 들어왔어요. 너무 놀랬죠. 그것도 대단지입니다. 대단지. 그래서 제가 정문에서부터
한 바퀴를 삥 돌아와서 후문까지 왔습니다. 근데 후문에서 보니까 건너편에 조그마한 빌딩 하나를 짓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빌딩을 보는 순간 제 몸이 모처럼 땅에 박혔어요. 움직이지를 않아요.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야, 저곳에 교회를 개척하라. 저는 못한다고 했어요. 왜? 그때 저는 전도사예요. 아직 목사도 아니고요. 돈도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전 못한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개척을 해라. 전 못해요. 개척을 해라. 전 못한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내 주제에 한 명만 구원시키면 되지. 너 때문에 지옥 갈 사람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면 그러면 내 주제에 감지덕지지. 여러분, 대통령이 지옥 갈 사람 천국으로 바꿉니까? 유엔에서 지옥 갈 사람 천국으로 바꿉니까? 세상에 어떤 돈을 지불하면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바뀝니까? 그런데 너가 저기서 교회를 시작하면 거기서 평생을 보내건 심지어 100억, 10억을 허비하건 한 사람만 구원시키면 그러면 큰일 한 거 아니냐. 그리고 너 주제에 너도 구원받은 것이 감사한데 너를 통해서 한 명이라도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면 그게 감지덕지지. 그게 은혜를 보답하는 유일한 길이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할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 저기다가 한번 개척을 해볼까 하는 순간에 몸이 가벼워지고 발걸음이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짓고 있는 건물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건물 주인을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젊은 분이 작업복 입고 나오면서 자신이 주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건물 주인에게 이 건물에 교회를 세우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저는 불교 신자인데요, 우리 절간의 스님이 절대로 반대할 거예요. 그때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안 주면 당신이 안 주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당신이 반대해도 하나님이 허락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그때 명함을 주고 집으로 왔어요. 그때 제가 2월 달에 봉사하던 교회에서 사표를 내고 나왔는데 2월 달에 2월 달에 나왔으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는 장로님을 찾아가니까 그 장로님의 가게에서 일을 하라 그래. 그런데 일이 뭐냐면 이 봉고차로 원료를 실어 날리는 거야. 중노동이죠. 실을 때 실어야 되고 또 공장에다가 이렇게 또 내려줄 때 내가 내려야 되고, 이게 중노동입니다. 그런데 명함은 상무요. 그러니까 내가 상무 명함을 주고 온 거예요. 그 장로님이 그래도 전도사님인데 명함을, 상무 명함을 파줬어요. 저는 안 해본 게 없어요. 상무도 해봤다니까요. 상무 해본 사람 있어요? 상무 명함을 주고 왔는데 그날 밤에 주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교회해도 된다는 겁니다. 누가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한 영혼을 목표로 시작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귀중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3차원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3차원에서 살아요. 3차원 사람이 4차원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이해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어떤 교수가, 이 교수도 3차원이죠. 이 교수가 1시간 동안을 학생들에게 4차원 강의를 했어요. 4차원이 이런 거야 하고 강의를 했어요. 결국 1시간 동안 그 강의한 내용이 결국은 4차원이요 3차원이요 3차원이요 3차원에서는 4차원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개미가 인간을 이해하겠어요? 인간이 개미를 이해하겠어요? 인간과 개미하고의 갭보다 더 큰 갭이 3차원과 4차원의 갭이에요. 이건 짐작이 안 되는 세계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4차원입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는 3차원에 살았어요.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었어요. 눈물이 나면 울었고, 기쁘면 웃었고, 안 먹으면 배가 고팠고, 12제자와 동일하게 하나의 인간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부활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부활하기 전에는 문으로 나가요. 그러나 부활하신 다음에는 이렇게 벽을 타고 바로 나가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4차원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이 3차원인 인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빈 무덤을 보고도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수만 수천의 군중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무덤에서의 실패를 통해서 다 등을 돌린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지요.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4차원의 부활이 3차원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4차원의 부활이 3차원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이 그 통로가 된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입니다. 한 사람 만나서 무너지고, 두 사람 만나서 무너지고, 10사람 만나면 10번 무너지고, 100사람을 만나면 100번이 무너집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이 3차원이 창녀라는 직업 때문에 무너지고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4차원의 부활이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올 때 한 여자가 그걸 받아주었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그 당시 여자가 남편이 없는데 잉태하면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니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럴 때 그 한 여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때문에 인류 구원의 문이 열려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잉태될 수 있었어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들어와야 우리 모두가 부활 신앙을 갖게 되는데, 그게 유일하게 한 여자 막달라 마리아가 통로가 되었다. 그러므로 그 막달라 마리아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부활 신앙을 갖게 되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류가 죄인되었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제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단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저의 모든 생애를 바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목사가 된 이유이며 기도입니다. 여러분 들어올 때 입구에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써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전심을 다합시다. 그러므로 2020년 부활절을 통해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큰 교회만 생각하고, 우리는 큰 일만 생각하고, 주님이 진짜 원하는 한 영혼의 무관심만 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은 한 영혼 구원입니다. 주님의 뜻을 지킴으로 부활절이 행사가 아니라 우리 심령에서 이루어지는 복되고 아름다운 부활절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